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사랑의 마음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이런 책에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를 약하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 건너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실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도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을 했었어요. 넘치는 정신적인 역량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명철했고 누구보다 지식이 많았지만은 그가 하늘의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집을 넓혀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만이나 또 돈을 쫓는, 또 자기 자랑하는 이런 등등 세상 방식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헛된 시간을 버리고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열망할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이 있어도 사렙다 과부를 예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아만만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열망하면 주목하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검증된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서 실천을 감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세상 지식을 쫓는 수준으로 성경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어도 손해를 봐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다 모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날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세상에서 물들어가는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허상을 쫓는 데서 떠나서 영원을 얻기를 불타는 마음으로 소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이 무릎을 꿇을 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겸허히 진리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영적인 것이고 말씀으로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의 은혜가 이 CD가 시도 때도 없이 가능하다는 죄송합니다. 진리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덮여있는 눈의 비늘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걷어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힘써 가지려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뼘이라도 내 키를 크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해야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나의 의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변명이 많은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99.9% 나를 앞세우고 있어요. 독서할 때도 이 토저 목사님 독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독서를 하기는 많이 하는데 사색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독서가 실천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일반 세상의 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듣기는 많이 하지만 하나라도 내가 정말 순종한 것이 있는가? 오늘 내가 정말 순종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도 주님의 그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좀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데 그 삐뚤어진 모습을 나는 아직도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향하여 매진하고 복음을 붙들려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힘쓰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을 둘러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죽이기 전에는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서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결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자객 한 명이 있어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40명이 그렇게 결사했으니 바울의 목숨은요, 사실은 살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벨릭스를 통해서 또 재판 중에도 변론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베스도 벨릭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그 후임 베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놈인데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총독도 그렇고요, 아그리파 왕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베스도 총독의 말을 오늘 18절 19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18절 19절 시작.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근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총독 전임 벨릭스가 재판한 것을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전혀 고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전임자 벨릭스는요, 황제에게 경질당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지도 못했고,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그를 막 탐하는 썰을 듣고 이래서 경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뒤를 이은 베스도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벨릭스가 탐욕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에 대한 재판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자기가 직접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 봐도 바울을 벌할 만한, 처벌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19절에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이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좀 광적으로 열심이다,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열심이냐? 다 뭐 제우스를 믿고 다 이방신을 다 믿고 신들을 여러 모든 거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종교성이 너무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죄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믿는 것은 맹목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찾아왔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한주희 청년하고 아는 지인 청년이었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할 때가 돼서 집에 내려가기 전에 한번 찾아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포도를 한 상자 이렇게 사가져와서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군생활을 계속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되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리고 군 생활에서 신앙적인 문제로 좀 힘들었던 순간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주는 그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묘지가 뭐냐? 이제 제대하면 자기가 가까운 곳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곡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했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크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실천이 거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 청년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귀에도 못 나갈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다시 자발적인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명도 있어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감당하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영혼의 사이즈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감당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어린아이와 같고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마치 모세가 거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긴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사명입니까?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상이 무너지고 다 깨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줘야 거기에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인정하겠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 사명을 하나님 맡기셨을 때 나는 이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너는 그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아야 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예레미야가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가 하는 말을 다 비웃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무도 보호해줄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친히 보호하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옥에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일로 열심을 내본 적이 있잖아요. 별로 득이 없는 일로 열심을 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볼 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그러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들어쓰신 그릇이 무엇인지 2년간의 옥살이를 통해서, 여러분 2년 동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써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난 23장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 음성을 날마다 그 옥 중에서 2년 동안이지. 여러분, 오늘날의 옥은 뭐 너무 현대식이잖아요.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거기 옥은요, 정말 짐승우리. 그런 곳에서 2년을 어떻게 바울이 버틸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기뻐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아무런 비전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관제로 그렇게 부흥받는 것 같다. 그렇게 내 인생이 죽는 것, 부질없이 그냥 죽는 것 같이 세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가 원하고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영광에 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바울. 우러러 나오는 그 은혜를, 영원히 샘솟는 은혜를 주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혼의 사이즈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넓혀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